지난 21일은 둘이 하나 되어 부부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보고 부부가 너무 귀한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바로 서지 않고는 우리가 행복을 꿈꿀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을 건강하게 사랑스럽게 바르게 세워가자, 그 운동이 받아들여져서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국가기념일로 정한 날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여인 하나만이 내 아내이고 그 남자만이 내 남편인, 그렇게 부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이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멀리 있는 것에 대한 동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에 대한 동경,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꿈을 가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어진 현재에 감사할 줄 모르고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내일의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의 아름다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땀 흘려야만 하고 노력해야 되고 희생하지 아니하면 내일의 꿈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부터 우리가 다 인정받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가 삐그덕거리거나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면 행복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혹은 아내를 일찍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모르긴 하지만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의 심정은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후회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별히 아마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부들이 이 세상에 만나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매 말씀 보시면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렇게 짝지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들어오시다가 교회 정문과 교회 옆쪽 주차장 있는 화단이 두 개 있는데 이 화단에 지금 장미꽃들이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 못 보셨다면 나가시다가, 요즘에는 참 좋은 시대니까 폰으로 사진 한 장 찰칵 하고 가십시오. 이 참 장미꽃이 너무 예쁘게 잘 피어 있습니다. 장미꽃 가운데 또 특별히 열정적인 것을 나타내는 빨간 장미꽃이 훨씬 예쁘게 보이고 정열적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피어 있는 바로 장미꽃들이 그런 꽃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랑을 충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정남종안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장미꽃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 것처럼 우리 부부의 사이도, 우리 가정에서도 언제나 사랑의 꽃이 피어야 되겠는데, 그건 바로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히 여길 때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끼고 최고로 여길 때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 아름답게 다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셨답니다.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만 아담을 쳐다보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롭게 보인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재미있게 활기차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담만큼은 말할 상대도 없고 어울리는 것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눈에 좋지 않게 보여서 제2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성을 만들었는데 바로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즉 아담을 잠들게 만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만들었다, 재료를 그렇게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벌떡 일어나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는 이 아담을 향하여, 이 하와를 향하여 이 아담이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진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내 뼈 중에 뼈요, 그 말은 맞지요? 자기 갈비 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둘째로 살 중에 살이로다. 내 아내, 우리나라 말로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내를 가리켜서 옆편내라고 얘기한다는데, 이 옆편나라고 하는 말은 곧 옆에 있는 내 편, 그 말, 즉 내 지체, 그 말입니다. 내 한 몸, 그런 뜻입니다. 당신 내가 아니라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인 그런 관계가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님의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고. 정말 잘못된 사고력과 잘못된 말입니다. 절대 점 찍은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점은요 아무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점은 전지현 혼자 콧등에 있어야 매력이지,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게 매력이 아닌 것입니다. 점은 절대로 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부 사이에는 점도 흠도 없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절대로 실수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아내를 두고 내 남편을 두고 실수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부부 사이에 점이 하나 도사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하고, 당신이 나고 나가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당신이 우울하면 내가 우울하고, 그런 지체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4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분들만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좀 불편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제 말을 따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존경하자.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안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되겠고, 진짜로 남편을 존경하자. 조금 크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100을 따진다면 10점밖에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다투고 오셨더라도 뭐 부부니까 다툴 수 있겠지요. 남이었다면 다투면 안 되는데, 내 부부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다툴 수 있었는데, 그 다툼이 그때 순간뿐이지 돌아왔으면 또 끝하는 게 부부 사이 아니겠습니까? 부탁하기는 성경이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으니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남편이 존경거리가 있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부 사이는 멋진 부부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보다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시고 세상에 높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무식이라도 그분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처럼 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나도 못생겨도 부족해도 능력 없어도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내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글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존경해야 된다는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면 에이구 뭘 또 안다고, 그렇게 딱 말을 가로막으면서 없이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남중앙교회 부인들은 절대로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두 손을 딱 모으고 고개를 약간 45도 약간 기울이면서 그러시길 바랍니다. 남편 말을 들어주면 남편도 아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게 되어 있습니다.
꼭 남편을 존경하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게 참 쉬울 것 같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하여서 의견을 노출될 때가 있고 마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못생겨도 내 아내요, 부족해도 내 아내고, 좀 모자라도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여자를, 예쁜 여자를 고르다가는 여러분 몇 년 못 가서 남이 됩니다. 제 말 꼭 기억하세요. 여자는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키가 크다, 날씬하다, 예쁘다, 그것 하다가 그것 따지는 남자부터가 벌써 그 사상부터가 바람기가 있는 겁니다. 여자는 마음이 고와야 여자입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주인이 되는 마음. 정말 믿음의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고 멋진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남편인 줄 믿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 여러분, 다시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아내를 사랑하자. 죽기까지 사랑하자. 목소리가 어떻게 이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한 여자의 남편이 된 이상 다른 여자 쳐다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세요? 길을 가다가 전봇대는 한 번 더 쳐다보는 이 있어도요, 여자는 두 번 쳐다보면 안 돼요. 쳐다보면 원위치로 갖다 놔야 돼요. 제가 진짜 신앙의 고백인데요, 정말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 노래방이 뭔지 모르고 제가 노래방을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 고백합니다. 노래방이 뭔지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그랬는데 노래방 화면에 비키니를 입고 아가씨들이 등장하고 그런 뒤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갔다 왔어요. 3일 4일 동안 기도가 안 돼요. 눈만 감으면 비키니 아가씨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아하, 사람이 본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이미지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최고예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실 때 여러분을 마지막 살리고 죽이는 것도 아내 근한이에요. 지금부터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하루 더 살아요.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목숨을 주심과 같이 내 목숨을 다하여서 죽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한 여자만을 사랑하라. 여자만을 바라봐라. 얼마 전에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애교 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애교관이 그 나라의 여인을 추행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국가 망신이죠. 그런데 어느 사단에서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사단장이 뭐 술기운이 좀 오르니까
뭐 그렇겠니 하고 한국 사람들 항상 술에 대해서는 간용하니까 여군이 사단장에게 술을 따라주니까 손을 만졌대요. 손을 만진 것 때문에 그 다음날 보직 해임. 성도 여러분, 다른 여자 손 만져봐야 아무 만져서 뭐 할 거예요, 글쎄. 아니 뽀뽀를 한들 뭐 할 거냐고. 그게 쓸데없는 일. 마귀가 호기심을 주고 호기심이 내 인격이 무너지는 것이고 인격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고 믿음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쏙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60 넘으니까요 뽀뽀할 시간도 없어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주신 남편만 아내만을 사랑하는 멋진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부부 사이를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갈라놓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시간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놓으면서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당신이 내 아내이어서 내 인생길에서 행복했었노라고, 천국에서 기다리겠다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런 이별의 악수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찬양 인도를 하던 권사님이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아마 정말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던 그분이 지갑을 꺼내더니 아내의 사진을 쳐다보고 중얼거리기를 하는 말이, 내가 이 여자하고도 참고 사는데, 그러면서 힘든 직장생활의 사표를 생각했다가 다시 거두어뜨리면서 쭉 내려진 어깨를 다시 힘을 얻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반대로 아내도 아마 직장에서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지갑을 꺼내면서 남편 사진을 꺼내면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 인간도 내가 사람 만들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다시 힘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 부부의 형태, 부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서 우리 정남중앙교회 성도들이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건 정말 불행인데,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부부가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셨다면 오늘부터 사진을 꺼내면서 얘기하십시오. 나에게는 이런 남자가 있는데 힘내고 참아야지. 나에게는 토끼 같던 이런 아내가 있는데 내가 참고 이겨내야지.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우리 부부의 사이에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란 그런 겁니다. 옆에 있으면 편하고 옆에 없으면 허전하고 궁금하며 기가 시간이 기다려지고 초인종 소리가 반가워지는 것이 부부입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그 인간 오늘 저녁에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아멘.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부부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나 60이 넘어도 낯가림이 많아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면 위축돼요. 그런데 어떤 자리라도 제 아내와 함께 가면 기가 살아요.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뜻밖의 모습이다 그러겠죠. 그런데 내 속으로 됩니다. 내 아내가 옆에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여러분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살다 보면 그 솜씨가 그 솜씨고 그 반찬이 그 반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맛있게 먹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 아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고요. 변변치 않는 맷벌이 오신데도 불구하고 투정없이 차려입고 곤지 찢고 나서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행복해지는 것이 남자들의 마음입니다. 거울 앞에서 아내가 얼굴을 다시 다듬고 일어날 때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그저 말없이 음치척이라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 멋있다, 당신 최고다,
엄지척 한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행복해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부부는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되는 부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우리에게는 이별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이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택하셨고 이 여자를 택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부가 되게 하셨다. 꼭 믿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지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를 무시하거나 내 남편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금도입니다. 금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금도라는 말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말인데 한문으로 보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옷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옷깃, 마음을 여민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금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사람, 그게 내 남편이어야 하고 내 아내여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못난 이들이 있습니다. 첫사랑에 지금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못난입니다. 인생 정말 여러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마음속 깊이 정말 되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옷을 입을 때는 적어도 뒤에서 한 번 정도 틀어주거나 넥타이를 한 번 정도 꼭 만져주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옷을 입든지 말든지 쳐다보지 않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이 옷을 입을 때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어깨를 틀어주고 잡아주고 넥타이를 한 번, 그래도 괜찮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만져주는 애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능한 아내보다는 애교 있는 여우 같은 여자가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십시오. 저는 청소기가 있지만 청소기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걸레를 사용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제가 청소합니다. 유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종이다. 딸랑딸랑. 빨래도 걷어두고 걷어주고 화장대에서 일어서는 아내에게 최고라고 예쁘다고 말도 해주시고 식탁에 서로 마주 앉아서 첫 숟가락 뜰 때 역시 당신 솜씨가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을 만들어가는 부부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낯간지러운 간증인데 사실 저는 늘 설교하고 난 후에 허전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 허전함은 늘 아쉬움입니다. 좀 더 좋은 설교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리고 왜 오늘은 이렇게 설교 원고대로 설교를 못했지? 그렇게 늘 아쉬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두운 제 얼굴을 제 아내는 익히 잘 압니다. 눈치 백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탁에 마주 앉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가 참 은혜스러웠다고. 오늘 설교가 최고였다고. 물론 제가 죽성걸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나에게 늘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참 좋습니다. 부부가 만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을 가리켜서 1주년을 가리켜서 지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혼식, 이때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5주년을 가리켜서 목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나무 목자를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5년 동안 살아보니까 역시 내 남자, 내 여자가 내 인생에 있어서 든든한 나무, 내 인생의 기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주년을 가리켜서 목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겁니다만 결혼한 지 25주년이 되어지면 은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가락지를 주면서 평생 변치 않기로 약속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25주년을 기념해서 30년, 35년 사이에서 우리나라 이혼 항원이율이 4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50주년이 되면
50주년이 되면 금혼식이라고 그래서 자녀들이 친인척들을 모셔다가 큰 잔치를 베풀게 된다고 그럽니다. 30대에 결혼을 했다면 부모님 연세가 80이 되는 때입니다. 두 부모님들이 80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은 정말 행복이지 않습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부부 주일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어르신 되신 부부들에게 오랫동안 사시라고 6년근으로 만든 홍삼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인삼은 6년째 될 때가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제일 좋고 건강에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관장에서 만든 6년 산 좋은 것으로 엄선한 것으로 만든 제가 그것으로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인삼은 6년 근이 제일 좋은데 산삼은 몇 년짜리가 제일 좋을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삼은 보는 즉시 캐먹어버려야 된다. 산삼은 두면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또 눈에 띄면 즉각적으로 바로 캐서 바로 먹어버리는 것이 최고로 좋다고 얘기합니다. 금혼식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산삼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내 아내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살아가기에 너무 바빠서 남편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자식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일에 너무 바빠서 아내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부부라는 이름보다도 앞서가지 않도록 내 남편을 최고로 여기고 내 아내를 최고로 여기는 우리 정남 중앙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부가 되기를 바라고, 부부가 한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부됨을 확인하며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부부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셔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시고 더불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이라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병들었거든 주님이 꼭 고쳐주셔서 우리 부부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들, 연세 많은 어르신들, 아버지가 꼭 붙잡아 주시고 노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